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옹이가 작품이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옹이가 작품이 되는 날. 자, 여러분, 우리 지난 2주간의 설교를 통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압도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또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내 모습은 보여주기보다는 감추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럴 분 계십니까? 야, 나 봐, 예수 믿어. 나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야, 나 사는 거 봐. 야, 내 모습 봐. 너 예수 믿어.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야 되는데요. 나 봐, 예수 믿어.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보여주기보다는 감추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나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면 내 옆에 사람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펼쳐지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 차마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아니 내가 흔들리는데 무슨 남보로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좀 하나님이 나 잘 좀 되게 해주지, 하나님이 나 성공 좀 하게 해주지, 남들보다 앞서가면 야,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 내 삶은 좀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싶은, 이게 하나님께 더 덕이 되는 유익한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 내 삶 참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저도 아쉬운 게 그거예요. 우리 만약에 이 코로나19 시대를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대처했다면,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야, 우리 이런 신앙이야, 너희도 예수 믿어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텐데,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된 모습을 보면서, 요즘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는 걸 또 숨긴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시대 참 괴롭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낫으면, 조금 더 보여줄 것이 있었으면. 근데 여러분, 혹시 옹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 옹이가 뭐냐면요, 이 나무에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옹이가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그 줄기가 하나 날려고 그렇게 뻗쳐나가다가 결국은 그것이 옹이가 되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나 상처를 받을 때 그 부분이 괴사해서 딱딱한 옹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는요, 하얗고 백옥 같은 이런 살결에 옹이가 생기는 건 큰 상처고 아픔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옹이가 못을 박아도 안 들어간대요. 그 정도로 단단하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옹이가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 자체를 망쳐버리는 그런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상처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는요, 이 옹이, 이걸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남들에게 감추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목수에겐 이 옹이는 특별합니다. 이 목수 중에 예수를 하는 분들은 뭐만 찾아다니냐면 옹이만 찾아다닌대. 왜? 다른 나무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옹이를 가져다가
그 옹이 결대로 이거를 조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각하고 연단하고 잘 닦고 깎고 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예술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나무에게는 참 아픈 옹인데 예술가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이 옹이가 아주 특별한 작품,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술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옹이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슬프고 감추고 싶고 아프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외치는 그런 옹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 옹이는 멋진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여러분이 괴로운 그 아픔의 옹이가 하나님의 그 창의적인 손에 의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탐내는 멋진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 옹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 옹이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말라고. 그것이 멋진 작품이 될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는 증거가 될 거라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그 힘을 보여줄 거라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무엇 되게? 춤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지금요 그것 때문에 슬프셨죠? 그거 간증할 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우셨죠? 이게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숨기고 싶으셨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 말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기에. 이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교회, 어쩌면 감추고 싶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먼 훗날 우리는 이 날을 자랑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살려주셨다. 코로나19를 통해 다시 교회를 만물 위에 우뚝 세우셨다고.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예술가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라고 시작해요. 자,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물론 소수 한 몇만 정도, 아주 작은 수는 1차 포로 개항을 했지만 당시의 포로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한 70만 명 정도 될 것이라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이제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 왕에게 뇌물을 주고 권력을 얻어 결국 조서를 내려 1월 달에 그들이 모두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 땅바닥에 떨어진 그들을 가장 높은 데 세워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함을 모든 페르시아 전역에 보이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대적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도리어라는 단어가 외나 하포그, 이게 뭐냐면 뒤집혔다라는, 이 기본형은 뒤집혔다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진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에서 조롱거리였어요.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서 골칫거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받던 유대인들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신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상황이 바뀌어 기쁨으로 웃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 아픔의 상처, 이제는 당당하게 여러 곳 다니며 간증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자, 여러분,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높이시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좋아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를 땅바닥으로 던져지게 둬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땅바닥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것들은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탄력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더 높이. 그래서 여러분, 그것으로 더 우뚝 서는 것이, 우뚝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볼 때마다 좀 항상 아쉬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그냥 옹이 없이 깨끗하고 잘되고 좋아서 남들 앞에 우뚝 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가정 고난 없이 그냥 잘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애들도 잘되고 모든 것이 잘돼서 야 봐, 우리 집처럼 예수 믿어, 이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주 교회 그냥 막 이런 상황에서도 부흥하면서 교회들한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처럼 하십시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반드시 옹이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제 9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다라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여러분, 여기서요, 이 바랬다라는 이 단어는 이 시베루라는 단어인데 강의형에 강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제거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이 단어가 뭐냐면 리실로트라는 이 단어는 힘에 굴복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힘을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굴복하게.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굴복하도록 우리를 갖가지 요소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내 삶에 상처를 주고
내 삶에 아픔을 주고 내 삶에 시험을 줘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외부에서 충격이 오든 때로는 나의 욕심이든 내 삶의 옹이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했어요. 힘으로, 권력으로, 두려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월 달에 조서가 내리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너희들이 마음껏 뺏어도 된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자기가 죽을 위기,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배척받는 모습, 얼마나 고통 속에 그들은 머물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그래요. 원래 인생이,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펼쳐집니다. 내 삶의 옹이는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요 다 멀쩡한 것 같죠? 여러분, 나무들 보면 다 멀쩡한 것 같죠?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옹이가 없는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겉으로 볼 땐 다 괜찮아 보여. 그런데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그런 옹이들은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왜? 원래 세상은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니까. 원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줘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원래 이 세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렇다면 주님이 좀 막아주셔야죠. 나에게 이런 일 안 생기게 막아주셔야죠. 하나님, 우리만은 예외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께 섭섭한 분 많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다 쳐도 나는 좀 막아줬어야 되지 않냐고. 우리 가정에는 좀 이런 일 안 생겨야 되지 않냐고. 우리 사업장에는 이런 일 좀 없어져야 되지 않냐고. 아마 하나님께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생은 삶의 옹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또 페르시아 사람들도, 또 아말렉 사람들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뭡니까? 가시덩굴과 엉겅퀴. 그러니까 계속 그게 찔려서 우리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옹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더 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인생 모두가 겪어야 될 슬픔과 아픔과 상처, 거기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상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옹이 덩어리밖에 없어요. 계속 좀 그냥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 이게 내 삶에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옹이가 안 생기게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냐? 오히려 그 옹이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삶에 있는 상처, 아픔, 눈물, 세상은 그것으로 인해 굴복되고, 세상은 그것으로 인해 포기하고, 세상은 그것으로 인해 끝을 맺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놀라운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에스더서 9장 2절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요, 그냥 이 두렵다라는 단어가 빠으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단순하게 뭐 두려워했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했어 라는 단어가 아니라 완전히 압도되어 경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한테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아니에요. 뭐냐? 얘네들이 다 죽게 된데 살아난 거예요. 얘네들도 우리같이 다 죽게 된 애들인데 갑자기 얘네들이 살아나서 우리를 죽일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든 민족이 압도되었을까? 저는 바로 그들의 옹의가 상처가 됐기, 아니 그 상처가 작품이 됐기, 그들은 그것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집어던집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 우울이 심하실 거예요.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땅바닥으로 내리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유리공을 땅바닥으로 던지면 어때요? 깨져버려요. 그런데 고무공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튀어올라요. 자, 유리공과 고무공의 차이는 뭘까요? 탄성이에요. 탄성. 여러분, 이 탄성이 뭘까요?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힘, 다시 살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사는 힘. 여러분, 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떻게 그 이방 나라 네 황제에 걸쳐서 그가 영향력을 가졌는지, 그 힘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의 옹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옹의가 뭐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풀무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살아나요. 여러분, 모든 페르시아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얘네들은 뭐지? 얘네들은 뭐지?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던져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뭘 보여줬습니까? 다시 사는 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힘이 바로 이겁니다. 부활신앙. 오늘 본문에 도리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들이 살아난 이 날, 불임절,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과 상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인 아니에요. 튀어오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자랑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능력으로 만드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원천이요 근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왕가문에 태어나가지고 뭐 샤넬 백 들고 아르마니 시계 차고 막 이렇게 누가 봐도 잘 돼, 별로 관심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 구원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냐면 땅바닥에 내던졌어요. 근데 깨지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전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요 기본이요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던져졌다고 죽지 마십시오. 그 옹이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것을 간증으로 만드실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우뚝 세우는 방식입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산 거예요. 넘어졌는 줄 알았는데 일어서는 거예요. 끝났는 줄 아는데 다시 우뚝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요, 뭐 정치 권력과 힘을 얻고 뭐 재계의 힘을 얻어서, 아니요,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계속 살아남는 겁니다. 쟤넨 뭐지? 저 사람들은 뭐지? 여러분, 일제치하 때 모두가 끝이라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튀어올랐습니다. 6.25 전쟁 후에 모든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릿고개로 죽어가는 그때 우리 하나님 믿고 튀어오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내 삶에 옹이가 생기게 했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거 갖고 작품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하나님 영광 만드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요, 저랑은 교회 자립개발원에서 우리 같이, 그분은 이제 이사분으로 사천교회, 그 사천 지역에 정계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제 이분하고 여행도 2번이나 갔다 오고 항상 밝으시고, 근데 이분이 여러분 그 사천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예요. 근데 갑자기 선교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이 선교사로 가실까 몰랐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이분 아들이에요. 전요한이라는. 사모님도 정말 이쁘세요. 이렇게 보면 20대 같으세요. 근데 이 아들이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요,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선교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인생, 이 친구가 성균관대도 나오고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하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는데 바다에 3명이 물에 빠져 있는 거 구하러 뛰어 들어가서 얘네들 살리고 죽은 거예요. 그 목사님 유일하게 하나 있는 아들. 참,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정말 많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섬기고 돌보고 그랬는데 아들이 선교지에서 사람 살리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옹의를 주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 식사하면서 아들이 하려고 하는 일 이제 내가 해야죠. 아들이 말레이시아 생명
구하려고 했던 일 이제 내가 해야지. 그리고 그 큰 교회를 내려놓으시고 내년도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신다고 합니다. 참 제가 그분 보면서요, 정말 아픈 옹일 텐데 멋진 옹이를 만드시는구나,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구나. 참 옆에 계셨던 분인데 깨지지 않고 오히려 말레이시아 지역에 생명 전하러 가시겠다고.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옹이 많아요. 그래요, 그거 아파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감추고 싶고 그거 원망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읍시다. 이런 옹이도 간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옹이도 생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옹이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실 그를 믿고 이 불임절, 오늘 이 모습을 바라봅시다. 저도요, 여러분, 그때 이분이 하셨던 그 한마디, 요한이가 하려고 했던 일, 내가 마무리 져야죠. 참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시편 30절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혹시 오늘 나에게 옹이가 있다면 그거요, 간증이 됩시다. 저는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주교회가 정말 옹이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은 그게 간증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정말 숨기고 싶었던 일들이 지금은 간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인생은 바락으로 떨어져 다 깨져. 근데 얘는 튀어오르는 거야. 도대체 뭐가 얘를 튀어오르게 만들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왜 유대인들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얘네는 뭔데 튀어오르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깨져버려요. 부활신앙, 생명신앙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는 우리 한주교회가 참 옹이가 많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디 쓸데없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져요. 쟤는 뭔데 튀어오르지? 아니, 쟤네는 코로나인데 어떻게 저렇게 일어서지? 쟤네는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다른 목사님들 감동시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주소 알려주고 한번 찾아오라 그러면 오면서 다 감동받아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하지? 이런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압도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옹이가 안 생기도록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땅바닥에 내던져지고 땅바닥에 버려지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옹이가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랍게 일어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혹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간증으로 만드십시오. 숨기고 싶은 아픈 상처 있습니까? 간증으로 만드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옹이가 있는 이유는 주님이 이 옹이 갖고 나를 멋진 작품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 나이는 어리지만요, 옹이가 참 많습니다. 나도 좀 잘 되게 좀 해주지. 처음부터 내 아픔이 많을까. 근데 이 옹이를 주님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요즘에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옹이가 좀 더 많을 걸. 요즘에 제가 간증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하도 부르는 데서 많이 불러. 심지어 어느 곳은 벌써 저를 한 지금 9번째 부르거든요. 더 이상 이제 옹이를 자랑할 게 없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활 신앙을 믿고 나를 땅바닥에 내던져. 그래, 내던져. 나 예수의 힘으로 일어설 거야. 그래, 나 상처 있어. 근데 그거 예수님이 간증으로 바꿀 거야. 그래, 나 그거 너무 힘든데 이거 예수님이 이거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실 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우뚝 서는 법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읍시다. 그 하나님 믿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 맨 10절 후반부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 욕심 없었다? 아니에요. 아말렉을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전멸시키지만 그들의 물건엔 손대지 말라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사울 왕이 손을 댔다가 하나님께 왕으로부터 떨어지게 됐죠. 그 말씀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도 말씀 하나 붙잡고 튀어오릅시다. 물론 아파요. 옹이 딱딱해서 너무 힘들어요. 말씀 하나 붙잡읍시다. 그리고 한번 주님과 함께 놀랍게 튀어올라. 제가 볼 때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제가 볼 때는 옹이들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느끼시죠? 우리 한주교회 성격 제대로 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상처도 많고 아픔이 많지만 이거 하나님이 이 옹이들을 간중으로 만드실 거예요. 한국교회에, 열방에,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한, 이거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게 하기 위한 놀라운 작품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튀어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